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전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도 없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목의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의 틀을 바꾸라 그랬어요. 세상의 틀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잘못된 틀을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알았던 성은 여자와 남자밖에 없다 그랬는데 아니다. 그 중간도 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도 있다. 이런 틀을 지금 정치인들이 놓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도 뽀뽀하고 싶은 옆에 있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뽀뽀해도 된다. 이런 틀들을 지금 놓고 있어요. 아무 때나 결혼할 수 있고 뭐 성관계할 수 있다. 이런 틀들을 지금 세상에 놓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자녀가 그러는 건 원치 않아요. 너무 자녀가 그러는 건 자유야.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은 전부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들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런 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틀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너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어른들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알면서도 힘들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죽을 고비를 넘겨야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 바꿔요. 살던 대로 살지 뭐. 이게 뭐 내 삶인데 뭐 이렇게 하고 살아요. 예수 믿고 아멘 해도 밖에 나가면 또 그 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이익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편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잘 천천히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CVDIP라고 하는 영어 그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예요. C는 뭐냐 할 때 언약,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이 커버넌트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커버넌트의 C를 따온 거예요. V는 뭐냐? 비전. 비전은 뭡니까? 저 멀리 있는 걸 말하죠. 내가 그걸 가려고 그래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복음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은 사람은 이제 저 멀리 그 세계복음화 이걸 향해 가는 것이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그 V가 비전인데 그럼 D는 뭐냐 할 때 드림이라고 합니다. 꿈. 우리가 언약을 가졌어요. 또 비전을 가졌어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늘 지금 생각하는 게 드림, 꿈입니다. 그래서 D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A, B, C, D는 다 공부했겠죠? 그럼 I는 뭐냐? I는 이미지, 우리말로는 인상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저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을 24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전도자구나.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지예요. 언약 잡은 사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사람, 그걸 늘 꿈꾸고 있는 사람, 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미지가 바로
말씀, 기도, 전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P는 뭐냐? 프락티스라고 해서 우리 사전에 보면은 실행, 실천 이렇게 나와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데 그것을 늘 상상하는 거예요. 그 꿈이죠. 그럼 우리 이미지가 보이겠죠? 어떤 이미지가 나타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작품? 세계복음화의 작품. 무슨 작품? 전도자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뭐든 일하는 것도, 하는 모든 일들이 전도자.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전도자를 살았구나. 이 사람은 회사 다녔지만 전도자를 살았구나.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CVDIP. 네, 여러분이 입에 좀 붙어야 돼요. 생전 안 해보면 남이 말하는 거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입이 막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CVDIP가 바로 우리가 세계복음화구나. CVDIP가 바로 이거 우리가 분명히 정립을 하고 이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시겠죠? 이게 언약에 우리에게 준 이걸 든든히 붙잡은 사람은 세계복음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꿈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자다가도 꿈꾸고 막 길을 가다가도 말하고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D 이미지 그 인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씀 따라간다. 저 사람은 기도한다. 저 사람은 전도자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정말로 우리가 후대들이 봤을 때에 이렇게 했구나 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붙잡고 사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딘가를 가는데 어딘가를 갈 것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못 가겠죠? 그러죠? 그러면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여정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 잡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뭡니까? 비전이 세계복음화에 있어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데 늘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룰까?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틀렸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돈 버는 일에는 막 눈이 막 이만해지면 막 달려가고 돈 준다면 막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생기는데 그래 복음 아닙니다. 아무리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0,000번을 외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틀린 방향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내가 맨날 이 말 하는데도 왜 나는 잘못 깨달았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살려라, 세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복음 깨닫고도 내가 알아서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나 우리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언약을 왜 줬느냐? 세계복음화. 내가 왜 이 티켓 샀느냐? 미국 가려고. 그럼 미국 가려고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든지 늦더라도 미국 가는 배를 타야 돼요. 자,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를 타면 아무리 가도 소용없어요. 아프리카 내려요.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잡은 것이 맞다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세계복음할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바르게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분량이 많은데 제가 천천히 아주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CVDIP,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세상의 틀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24시 CVDIP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24시는 우리가 하루 종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루는 24시요.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25시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는 24시인데 24시를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늘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미지는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된다. 이걸 가지고서 이걸 믿고서 우리가 사는 것. 24시. 이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언약 붙잡아야 된다.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정말로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 이 작품 만들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CVDIP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언약, 세계복음화, 이 비전, 꿈,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뭡니까? 교회를 말해요. 혼자 있으면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지만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언약 잡은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24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왔느냐? 기다리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러고서 딴 데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려워야 또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디 가서 빌 데 없는 거 찾다가 나도 교회 다니던 거 있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빌자 갖고 교회 가서 빌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든든하게 붙잡고 이제 우리는 사명이 있다, 세계복음화다, 이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얼굴이 문제가 와도 다르고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은 뭡니까? 내가 작품을 만들었으면은 내가 죽어도 작품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00년대에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도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전도자들이 남겨야 될 세계복음화의 작품, 언약의 작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시 CVDIP를 누림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CVDIP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언약, 뭐라고요? 커버넌트.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는 최고의 행복이 있다를 붙잡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의 힘이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계복음화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세계복음화 하니까 세계복음화 했는데,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내가 지금 교회도 간신히 와서 안 올라다가 그냥 누가 그냥 저기 가자는데 막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뿌리치고 왔어. 이러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교회도 간신히 오는데. 가면 또 바쁜데 막 가서 누구 만나고 돈 받아야지, 막 돈 줘야지, 막 이런 일이 그냥 수두룩한데. 자,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뭐라겠어요? 세계복음화. 나의 비전은 세계복음화다. 세상에는 인생이 나고자가 된 사람도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인생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막 싸워갖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이긴 자.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피해를 준 겁니다. 그 자기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도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한 걸 말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CVDIP를 24시 누린 사람. CVDIP 이해하시죠? 언약입니다. 언약. 세계복음화입니다. 뭘 꿈꾸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는 말이에요. 뭘 남길 것이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24시 언약과 이 비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언약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언약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고 24시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여러분의 모습은 옛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거 멀리서 보니까 많이 말랐던데 어디 아프냐고 막 그래요. 네가 아프냐? 네 눈이 아프냐? 나는 아픈 데 없다. 너 살 뭐 항상 빠지도 않고 그대로인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빨간 거 같고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멀쩡하다. 나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막 그랬어요. 인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보여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 들어본 분 발 들어보세요. 그런 거 들으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그러는데 기분 나쁠 게 어딨어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줬어요.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전도에 집중하라. 아멘 해서 실제로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하고 나가서 또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 따라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자. 나는 전도자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보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자.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작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록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록하고 또 전도하면서 또 기록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뭐야, 뭐 내용 이러겠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볼 겁니다. 뭘 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기다가 기록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잡았던 것을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그럼 분명히 내가 이걸 가지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시간표에 따라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렇게 했다고 어디 됐나 한번 봐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꾸 육신적으로 쳐다보는 사람이야. 어디 갔더니 얼마 주대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닌지 저 돌에다가 새겨놓고 봐라.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됐을 때 성취가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취가 돼도 몰라요. 성취가 돼도 뭐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 맞다면 이것을 전달해 주는 이 전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24시 CVDIP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 7명의 렘넌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꾸 7명의 렘넌트 이렇게 지금 했는데도 말씀 안 보는 사람은 7명의 렘넌트가 누구지? 막상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가? 요셉, 바울 또 누구지? 이래요. 빨리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메시지가 들려져요. 빨리 이해를 하세요. 왜 이 사람들을 7명의 렘넌트라고 하는가? 어떤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던데, 뭐 디모데라고 하던데, 어떤 때는 가끔가다 막 엘리야도 튀어나오던데, 이게 뭘까? 여러분이 이 렘넌트가 무엇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해를 해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데. 24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찾아가서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딱 주시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언약의 여정, 다시 말하면 CVDIP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되어지는 이 시간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뭔지도 모른다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리는 천부당 만부당이죠. 하나님의 것이 뭘 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거면 불가능은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도전의 생각,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어떤 게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비전으로 붙잡아야 돼. 나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취지가 되지만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지만 나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언약 잡은 사람이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은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과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또 전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이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영접을 시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개국이라고 해요. 세계 나라가. 세계에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래. 나는 불러보지도 못한 나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도 있었는가? 이거 동네 이름 같은 나라래. 그런데 237개국에다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작품이 나와야 돼.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하다 갈 것이다. 이게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24시간이고 25시 25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25시는 없습니다. 그렇죠? 편의점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시간은 바로 25시가 없어요. 그래서 25시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구나. 이게 25시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못 봤다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이걸 조금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문 열고 나가자마자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부지런해야 되고 머리 뱅뱅 돌려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뱅뱅 돌리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막 왜 내가 막 전도가 안 될까? 왜 그럴까? 막 인상이 좀 누구한테 보험전해서 막 살아가지고 보험전해서 내가 영접시켰어 막 이래요. 그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늘 연결되는 거예요. 내 입이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어야 돼요. 저게 뭔 말인가. 그러고 또 그냥 졸다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고 말은 많이 했는데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했구나. 신앙생활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이 올 건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아니, 사람하고 사는데 사람 신경 써야, 물론 신경 써야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내가 예의를 갖추면 되고, 늘 우리의 피대침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람이 싫어해도 나는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 안 한다고 해도 나는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하면 되나?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 하는구나. 이러면서 온갖 신경을 사람한테 쓰니까 그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이에요.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그걸 모르게 되면은 안 된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 최고의 복음, 전부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왔는데 인상은 다 찌부러져가지고 그냥 모작 같은 인상 쓰고 다녀요. 왜 그럽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있어. 내가 월급이 작아도 나는 하나님 모시고 다니니까 월급 문제가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좀 꿈도 생기고 이미지도 달라지고 그러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고 세상 기준으로 막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막 세상에는 잘난 인간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이쁜 인간도 많고 나보다도 돈 많은 인간, 나보다 능력 있는 인간 얼마나 많아요. 그 인간들하고 내가 견주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는 또 뭐냐, 어떤 때는 막 예수 믿는 인간들하고 견줘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하고 견줘야 되고,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빨리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데 나는 왜 답이 아니야?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끝이라는데 나는 왜 끝이 아니고 더 이렇게 교대 왔다 가도 부담이 될까? 뭘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부담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가 혼자 하려니까 또 부담되고, 이래도 부담처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부라는데.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 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구원 받은 게 맞습니까? 복음이면 모든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힘든 교회를 다녀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 던지면 조용히 기다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고 예배해 보세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구나.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딱 끊는데 그 말씀이 탁 나한테 와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지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25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가, 그래서 바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25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또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간다. 왜 하나님께서 피제사드리라고 했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고서 돌멩이 한 개 던졌는데 그냥 골리앗이, 그 세계적인 장군이 턱 쓰러져 죽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벌벌 떨다가도 빗나가, 잘 쏘던 것도 그잖아요. 총으로 쏜다고 해도 다다다다다다 떨며 쏜다면 이게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딱 갈등하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막 이렇게 하고 한다고 이게 잘 맞던 것도 안 맞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돌멩이 아니라 그냥 벌레 한 마리 보내도 죽는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
이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25시의 축복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 대단히 많이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무식하기 짝이었고 어떤 사람은 배경도 배경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온갖 고민을 다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올랐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듣고 말지 마시고 또 가서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내가 고민이 있다 또 보세요. 내가 걱정되는 것이 있다 또 보세요. 하나님 저는 왜 말씀 붙잡고도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거구나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또 보고 또 보는데 이런 얘기구나. 아까 그런데 도대체 뭔 말인가 그랬는데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점점 들어와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줘야 내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 생각 저 생각 시계 보다가 핸드폰 눌러 보다가 하나도 졸다가 이러면 평생 다녀도 여러분은 초신자 머리다가 막 뜨거운 물을 부어도 소용없어요. 기름 아니라 더한 걸 먹어요. 그냥 머리다가 기름 붓고 참기름 붓고 들기름 다 부어도 소용없어요. 네.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불신자로 가 있는데 찾아내세요. 구하라 그걸 구하란 말 하나님 찾으라 그걸 찾으란 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나주세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 잘 되겠어요. 우리 자식 자식 예수나 믿게 하세요. 잘 되려가지고 말고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이 틀린 기도를 자꾸 이 선앙당에 가서 할 기도나 똑같이 기도를 자꾸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내세요. 무엇을?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찾아내세요. 성령의 역사를 찾아내세요.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을. 사단의 능력 찾아내세요.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나 보다. 이러니까 나는 날 초신자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다시 말하면 복음 받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 렘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렘넌트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렘넌트 자리를 떠나왔어요. 그러면 이 렘넌트의 현 주소는 뭐냐? 주소라고 하는 건 자기가 돌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주소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주소가 뭐냐? 하나님의 25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기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좋을 때, 언제? 안 좋을 때, 언제? 아플 때, 언제? 문제 왔을 때, 언제든지 그 주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대단한 사람인데도 내 대단함을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뭐든지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수첩을 막 하고 또 막 전도 막 그냥 사문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교인들 보면요, 교회 갔다 오면은 교회에서 무슨 말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을 찾으라고 지금 뭡니까, 기술첩을 통하여서 강단 메시지 붙잡게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런 말씀을 듣고도 밖에 나가면 전혀 사문을도 없고 무슨 말씀이 내가 기억도 안 난다면 뭐 이기에 다니나 저기에 다니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 말을 제안했는데 제가 귀를 좀 막고 있어. 그렇다면 들었으나 말았으나요. 귀가 막혔으나 열렸으나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가서는 영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갔다 오면은 전혀 내게는 말씀이 없는가? 나는 말씀 붙잡을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할 마음은 더더욱이 나에게는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편안했다. 음악이 참 좋았다. 성가대 소리 들으니까 내가 그냥 잠시라도 내 근심을 놓을 수가 있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하니까 내가 참 도움이 되더라. 필요한 거겠죠?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인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찾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면은 좋은 얘기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한테 거의 사람들이요, 자기 필요한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딴 사람도 소용없고 뭐 하나님도 소용없고 나에게 내 이 지금 아픈 마음, 내 이 양반, 내 요 가슴 속에 맺힌 거, 내가 고민하는 거 그거 풀어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소리가 듣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걸 들어야 여러분이 살지요. 사람한테 알량한 말 몇 마디 듣고 그 말이 내가 의미가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하나, 또 본문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대지 하나, 둘, 셋, 이걸 자세히 봅니다. 그러니까 제게 뭐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는 것이 막 괴로운 것이 온다면 힘들지만은 평안함이 와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지나갔구나. 이런 것들이 내게 오더라고요.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모습 만나자고 하는 거지, 가라고 하는 거지, 알지요. 약속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승월 성도님, 이따가 2시에 식당에서 좀 만납시다. 그래서 저분이 들어야 되지. 저분이 왜 나 이런 거야? 이랬다면은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분은 들으면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딱 들으면 내가 말하지 않죠. 근데 말하면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딱 듣더라. 그랬을 때에 내가 계속 말하죠.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 생각 가지고 어떤 때 하나님은 더 잘랐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실현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될 수는 몰라도 실제로 제자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듣겠지, 목사님이 듣겠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CVD IP.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의 여정. 여기에서 오는 영혼을 본 지도자입니다. 영혼을 봤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야. 내가 영혼이 있어. 이게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 이게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늘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고 눈에 보이는 생각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면은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영혼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성경이에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은 세세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 배경 속에 있었는데 이제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서 이게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남긴 자에게 세계를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시 또 CVD IP를 말합니다. 언약, 영원한 것이다. 세계복음화,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꿈, 영원한 꿈을 우리가 꾸는 것이다. 우리의 꿈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24시. 실현될 게 바로 뭐냐? 우리가 늘 생각 속에서는 반드시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계속 하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 이미지가 돼요. 눈 뜨는 거 말하는 게 다 악이거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면 영원한 작품, 잊어지지 않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작품이 되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전하는 자에게 세계를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몇천 년 산달지라도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몇천 년 살지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운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러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없게 돼요. 왜? 나이 먹지요, 힘 빠지지요, 나중에는 점점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귀한 길이 뭐냐? 영원한 나라를 가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대로를 열어놓은 세계를 향하여 우리 후대를 향하여서 큰 대로를 열어놓고 가야 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로가 바로 뭡니까? 천국 가는 길, 영원한 곳을 향하여서 가는 길. 이걸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최고가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눈에 보이는 것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 이상 본다는 것은 정신문제 있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를 보고 영원한 존재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찾아내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